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는요, 주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혹은 무엇과 같으니, 이러한 시작으로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또 어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비유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겨자씨 비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극히 미약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여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 비유의 제목을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목적, 이 비유의 초점은 뭘까요?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열매가 익어 추수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죠.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전형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면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씨를 뿌림이 없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걸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농부들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는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심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씨를 어느 곳에 뿌렸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었죠. 길가밭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가시덤불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아라고만 얘기하지, 그 뿌린 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옥토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를 뿌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어느 것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사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땅대로, 좀 부족한 땅은 부족한 대로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릴 따름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씨앗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밭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돌짝밭이고, 저 사람은 길가밭이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밭이야. 어차피 저기는 뿌려봤자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낭비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행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이것은요, 마음밭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에 뒤이어서 오늘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는 농부나 혹은 씨가 떨어지는 그 땅에 있지가 않아요. 이 비유의 진정한 목적은요, 2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곡식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 부유에서 농부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과학과 농업 기술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실은 농부들이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그냥 씨를 뿌리면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사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아도요,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죠. 적절한 비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태양빛이 비추어야만 합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너무 더워도 곡식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농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태양빛을 비치게 할 수는 없죠. 농부가 24시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곡식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곡식은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은 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농부는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씨앗의 비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이들은 나는 내 스스로 컸다, 나는 내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나는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만약 옥토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입니다. 사실은 제가 절 생각해 봐도요, 저는 옥토일까?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마음밭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나는 아직도 길가밭이고 나는 아직도 돌짝밭이고 나는 가시덤불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 정도면 옥토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정도는 그래도 그 정도면 옥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를 보아도 저도 여전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떡이 밭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여전히요,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죠. 저도 아이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저도 때로는 저의 나중을 생각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죠. 수많은 걱정들이, 염려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죠.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못 들고 하루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설교를 준비한 거지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요. 매일 설교 붙들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설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여전히 제 심령은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게 농사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극한 폭우로 인해서 추수를 앞두고 망연자실했던 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았을 겁니다. 또 다음 주면 추수인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과일들이 다 땅에 떨어지거나 수확을 앞둔 벼들이 물에 잠기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때로는 너무 비가 적게 와서 농부들이 속이 타고 애탈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요, 겸손합니다. 왜? 하늘이 도와야 한다라고 여기죠. 물론 그 하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늘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거나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에 더하여 결정적인 또 다른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싹일까요? 이삭일까요? 혹은 곡식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스스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쓰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한 주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자는 동안에 그 뿌려진 그 땅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극히 미세한 그 느림의 순간들을 포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카메라로 아주 초고속으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끔 그런 그 새싹들이 자라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얘가 자라는 일을 전혀 모르는데요. 그걸로 찍어보면 그 새싹이 자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 씨앗이 뿌려진 땅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자고 깨는 동안에 그 땅에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뿌리가 나오고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신비죠. 제가 요즘은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이 교회를 지켜준 성도들이 있고 그늘이 되어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 혹은 자녀들 구원 때문에 수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혹은 아내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어머니, 그 아내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어떤 지휘관을 붙여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자기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를 통하여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렇게 안 믿던 내 아들이 교회 가면 난리치던 내 아들이 여자친구 만났더니 그 예수 닮은 여자친구 만나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오묘하고 신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은 신비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도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왕년이 있었던 분이에요. 왕년. 그런데 한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사실은 속상하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안 무너졌으면, 내가 바닥에 안 처해봤으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닙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그 바닥에 처해 봐서 비로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 삶이 전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나는 지금 이 삶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훨씬 더 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신묘마측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신비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해주셨다고 해서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뭐 다 잘 됐더라, 병 고침 받았더라. 이럼 나도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느냐?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언제 나의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죠. 또 언제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마치 농부가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갈 때 처음 보던 아무것도 없던 그 밭에 새파란 새싹들이 자라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저는 가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고 따지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느냐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이들이 고통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고통받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요, 남아돌아서 음식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먹지도 않고 썩혀서 버리는 일들이 태반하고요. 여러분, 그 곡식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다의 통째로 수많은 수백만 톤의 밀을 여러분들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일들도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는요, 한 달에 3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뭔가 불공평한 게 아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러한 불의와 제약이 가득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제가 답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의 솔직한 답은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를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지 때론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때가 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의 그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때가 되면 씨앗이 싹을 내고 이삭을 맺고 추수할 때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거두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우상과 가난과 그리고 차별로 가득했던 이 땅에 100여 년도 채 되기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을 그들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나라로 세워질 줄을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로 수확으로 거두어졌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겸손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는 알지 못하기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난 후에 잠깐 이제 우리 올해 있을 이제 가을부터 우리 친교 동아리 모임들 그리고 영적 훈련들 신청들을 받으실 건데요. 여건되는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또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에 우리도 지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땅을 뚫고 나온 새싹이 그 다음날 갑자기 이삭 맺고 그리고 추수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오늘 싹 나고 내일 바로 열매 맺으면요, 세상에 농사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농부가 수많은 날들을 자고 깨고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곡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내 삶 속에서도 믿음은 싹을 내리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내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씨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비어있는 땅들을 안타까워하십시오. 아무런 것도 뿌려지지 않아서 그저 잡초만 무성한 수많은 마음밭들이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풍성한 추수의 열매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나눠드린 것들을